안녕하세요. 오늘은 그 워런 위어스비 목사님 교재 비 얼러트를 가지고서 베드로후서 2장 19절에서 20절까지 말씀을 함께 묵상해 보면서 은혜를 받고자 합니다. 제가 미국 달라스에 있는 그 프레스턴 우드 바프티스트 처치 내에 있는 한국인 소그룹 성경 모임에서 2020년도에 한국인 성도분들하고 함께 모여서 성경 공부한 내용인데, 크리스찬으로서 알아야 할 좋은 내용들이 많아서 다른 크리스찬 분들과 함께 공유하고 싶어서 영상을 제작하였습니다. 한번 끝까지 시청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오늘의 진행 순서는 첫 번째로 그 본문 말씀 봉독, 두 번째로 오늘 그 본문 말씀에 대한 그 USB 목사님 묵상 말씀을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베드로후서 2장 19절 말씀입니다. 그들에게 자유를 준다고 하여도 자신들은 멸망의 종들이니 누구든지 진 자는 이긴 자의 종이 됨이라. 20절 만일 그들이 우리 주 대신 구주 예수 그리스도를 알므로 세상의 더러움을 피한 후에 다시 그 중에 얽매이고지면 그 나중 형편이 처음보다 더 심하리니. 오늘 그 베드로는 이 베드로후서 2장 19절 20절 말씀에서 그 거짓 선생들이 말하는 자유는 그 생명과 자유를 준다고 약속하지만 결국에는 이거 죽음과 속박만을 가지고 온다는 것입니다. 성경에서 말하는 자유는 그 말씀의 진리와 성령님의 능력이 힘이며 온전히 자유케 하는 능력을 경험함으로써 로마서 5장 17절에 나와 있는 말씀처럼 그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생명 안에서 왕노하는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럼 오늘 본문 말씀에 대해서 USB 목사님의 그 비얼러트 교재에 나와 있는 USB 목사님의 묵상글을 제가 요약해서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당신 자신이 그 죄의 종로로 하면서 다른 사람을 자유롭게 할 수는 없습니다. 거짓 선생들은 죄의 종로로 타는 사람들입니다. 베드로는 거짓 선생들이 세상에 타락된 것으로부터 그들 자신이 그 자유롭다고 주장은 하지만 그들은 곧바로 다시 죄의 종로로 한다는 점을 명확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거짓 선생들은 그들에게 자유를 준다고 해도 그들 자신들은 멸망의 종들이니 라고 베드로후서 2장 19절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노예가 되는 것도 나쁘지만 제가 당신의 그 주인이 될 때는 이 세상에서 경험할 수 있는 것 중에서 가장 최악의 조건이 됩니다. 베드로가 지금까지 말씀한 것을 살펴보면 당신은 거짓 선생들을 제 노예로 만드는 죄들이 무엇인가를 알 수가 있습니다. 거짓 선생들을 제2노예로 만드는 첫 번째 이유는 거짓 선생들은 돈에 대해서 종로로 산다는 것입니다. 그들의 탐욕은 기반적인 행위로 굳세지 못한 영혼을 자기 자신만을 위해 이용한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거짓 선생들은 육신적인 정욕에 사로잡혀 있는 사람들입니다. 그들이 유혹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 그 연약한 여자에 대한 육신적인 욕망도 지니고 있습니다. 세 번째로 거짓 선생들은 자만심의 노예가 된 사람들입니다. 그들 자신을 부추기면서 자신의 다른 사람들을 조롱합니다. 불행히도 이러한 오만함을 찬미하는 사람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베드로가 이번 본문에서 노아와 롯과 발람, 셈을 비교하고 있는 것은 흥미롭습니다.
노아는 그 당시 배교적인 세상으로부터 그 자신을 완전히 분리시켰습니다. 비록 그는 비록 자기 자신이 가족 외에는 아무도 주를 따르지 않았지만 대담하게 하나님의 의를 선포하고 그 하나님의 일에 증인된 삶을 사는 것에 아주 신실했습니다. 그 롯은 또 진리를 알았고 그 자신 순결하려고 했지만 그 자신을 완전히 세상으로부터 분리하지는 못했습니다. 이로 말미암아 그의 가족을 잃고 말했습니다. 롯은 소돔의 그 사악함을 미워했지만은 그 안에서 또 생활했고 그렇게 함으로써 그의 딸과 아내가 소돔이 경건치 못한 문화에 그대로 노출되고 말았습니다. 발람은 그 죄 짓는 방법을 추구했을 뿐 아니라 그는 다른 사람을 부추겨 또 죄를 짓게 만들었습니다. 그는 발락에게 어떻게 이스라엘 나라를 망하게 유혹하는 방법을 설명했으며 발람의 계획은 거의 이루어지는 듯 했습니다. 죄는 자유를 약속하지만 결국에는 속박을 가져옵니다. 죄는 생명을 약속하지만 대신 죽음을 가져옵니다. 죄는 또 사람을 꼼짝 못하게 만들고 결국에는 하나님의 은혜를 떠나서는 죄로부터 빠져나오지도 못하게 됩니다. 죄에서 처리하는 속박이 기반적입니다. 왜냐하면 속박된 사람들은 자기 자신은 실제적으로 자유롭다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성경에서의 자유는 내 자신의 것을 하라, 내 방식대로 하라를 의미하지 않습니다. 이러한 자세는 죄를 짓게 되는 그 본질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주는 자유는 하나님의 뜻 안에서 자기 성취를 누리는 것입니다. 이러한 자유는 그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우리 자신의 잠재력을 최대한 달성하는 것입니다. 이런 걸 영어로 한번 제가 살펴보면 The freedom that Jesus Christ offers means to enjoy fulfillment in the will of God. It means achieving your greatest potential to the glory of God.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우리 자신의 잠재력을 최대한 달성하는 것이 예수 그리스도가 주는 자유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우리 자신, 세계, 하나님에 대한 진리를 발견하게 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진리에 진심으로 접하게 되면 우리는 성령님을 통해서 우리를 자유케 하는 능력을 경험하게 됩니다. 하나님의 능력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온전히 이룰 수 있는 능력을 갖게 되며 로마서 5장 17절 말씀처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생명 안에서 왕노릇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것을 영어로 한번 잠깐 살펴보면 Through the power of God, we are all able to fulfill His will, grow in grace, and reign in the life of our own Jesus Christ. 그래서 우리가 그 예수님의 능력을 그 은혜 안에서 그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온전히 이룰 수 있는 능력을 갖게 되면 로마서 5장 17절 말씀처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생명 안에서 그 왕노릇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죄를 짓게 되는 습성은 사람이 변화할 때는 잘 나타나지 않습니다. 그러나 죄를 짓고자 하는 습성은 이러한 단지 동면만을 취하고 있는 것뿐이며 오히려 더 강해집니다. 거룩함은 단지 악한 것을 거절하는 의미가 아닙니다. 이러한 일은 구원받지 못한 사람들도 할 수 있습니다. 진정한 경건은 제 유혹을 정복하는 것 이상이며 하나님께 불순종하려는 그런 욕구 자체를 정복하는 것입니다. 베드로는 이번 본문에서 거짓 선생들이 말하는 자유는 그 생명과 자유를 준다고 약속을 하지만 결국에는 죽음과 속박만을 가지고 온다는 것입니다. 성경에서 말하는 자유는 말씀의 진리와 성령님의 능력에 힘입어 온전히 자유케 하는 능력을 경험함으로써 로마서 5장 17절 말씀처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생명 안에서 왕노릇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오늘도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 영상으로 또 찾아뵙겠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매일매일의 삶 속에서 승리하시는 삶을 사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감사합니다.